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중에 몇 명은 꼭 과거에 교회 다녔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한때는 대단하게 교회 직분도 맡았고 찬양대 그리고 교사까지도 했던, 그런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저를 좀 재활 치료해 주시는 명지병원하고 저쪽에 숙회가 있는데 그분도 상당 부분이 과거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에요. 제가 목사님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현재 목사로 있는 그 아들도 지금 명지병원에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영원하지 않는 것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전부 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본의 아니게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그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부부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도 늘 갈등이 오는데 교회도 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당해서 또는 뭐 그런 갈등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끝까지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가문,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가이오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왜?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지만 후대는 계속해서 끝까지 가문이 후대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복된 가문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러지 않아도 뭐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겠지만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주님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 그 재림 현장이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예로 교회를 안 다녀도 천국 가지만 후대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복된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대단한 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박사님이세요.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셨어요. 프린스턴 대학교는 지금은 종합대학입니다. 그때는 신학교였는데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제 같이 친구니까 요나단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친구는 이제 신앙생활 않고 세상으로 갔던 거죠. 근데 이것을 더그데일이라는 그분이 연구를 했어요. 200년 동안 어떻게 그 가문이 흘러왔는가를 역으로 역추적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너무도 큰 차이. 그래서 그걸 발표한 것 보니까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200명 이상 목사가 나왔고 법관이 나왔고 그리고 60여 명의 의사, 65대 교수, 그리고 1명의 부통령, 그 14명의 대학 총장, 그 25명의 군대 장성, 장군이죠. 뭐 꼭 그렇게 되니까 훌륭한 가문이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 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맥스 주크라는 그 가문은 거지로 산 사람이 310명, 그리고 강도가 63, 살인자가 70명, 매춘부가 50, 노동자가 53명. 그렇게 극명하게 후대가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은 뭐 신앙은 두 번째고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학교 안 다니는 학생하고는 다릅니다. 그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대학교도 가는 이유가 물론 지식도 배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거든요. 대학 나온 사람 생각과 고등학교 나온 생각이 또 달라요. 그럴 필요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만큼 생각이 바꿔야 해요. 그래서 그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냐. 가장 좋은 환경은요, 저는 교회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후대한테 물려줄 만큼 너도 이 교회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교회를 지켜라. 그리고 주의 종을 섬겨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네 후대가 사는 길이라. 제가 교회사를 어차피 그 전문성까지 교수로 있기 때문에 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초대교회 생명 걸고 신앙생활 했던 그 가문들이 시간이 가면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요새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요새는 얼마나 이 자녀들이 자유분방한지 똑똑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무시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지 않으면 자녀를 절대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 훌륭하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이런 말도 죄송한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요, 사건 보면 거의가 다 큰 사건은요, 거의가 똑똑하다는 사람,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사건의 주범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쪼무라기들 뭐 그러니까 똑똑한데 엘리트인데 국가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똑똑하니까 이제 똑똑한데 그게 좀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에 잡혀버리니까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려도 건들 것이 없어요. 원래가 무시가 안 되면 원래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영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후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후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적인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75세 부름받고 175세까지. 모세는 120세까지. 이런 건 그때까지 쓰임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후대가 쓰임받는다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가이오가 아주 이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중요한 목회자, 중요한 사도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어떤 면 제자였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복을 받죠. 가이오가 무엇을 했냐 그건 안 나왔어요 성경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교회 식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도왔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돈만 있다고 도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신만을 켜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고 해야 될 분명한 그런 내용을 모르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남 도와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요 같은 사람 모든 걸 갖췄단 말이거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니까 한 교회도 아니고 모든 교회 식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요 같은 그런 자리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목사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들이 어려운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내가 나이 많지만 내 또래도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저쪽에 이번에 큰 교회를 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워놓고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팔려고 내렸던 거죠. 근데 이제 내 후배 목사가 이제 그걸 융자를 받아가지고 샀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 없으니까 그 교회가 본당 있고 옆에 교육관이 있거든요. 교육관이 한 9층이나 돼요. 근데 한 층을 세를 들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후배 목사는 내 보려고 하는데 안 가는 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돈 줄 테니까 내가 살게 해달라.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세를 주고 그 이제 한 층을 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온 게 그 다음 문제가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지하에다가 한쪽에다가 막아가지고 카센터를 차렸어요. 그분이 그런 전문성이 좀 있어요. 가서 보니 나도 봤어요 직접. 나이도 많습니다. 그분이 60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고쳐주고 차를 이제 중개해가지고 딜러로 팔아주고 또 뭐 중간에 커미션도 뭐다 먹고 중고차 돌고 새 차 돌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결국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렇게 교회 잘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교회까지 지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카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나무 건물 밑에 지하에다가
그건 나쁘다 좋다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소명 속에서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면접할 때 꼭 물어보겠습니다. 학부는 이제 학부니까 뭐 그냥 올 수 있지만 연구원은 그건 목회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회자 소명 받았느냐? 저는 소명 안 받으면 과감하게 아웃시킵니다. 이건 소명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다니다가 소명 받을 수 있어요. 야, 역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런데 그거하고 소명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 한 건 다르거든요. 그 대부분 학생들이 그거 없이 옵니다. 뭐 자꾸 옆에 권해서 너 한번 가봐라. 또 뭐 괜찮으니까 가봐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물론 하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웃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단체에 우리 교단의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 성적은 좋습니다. 성적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요. 그런데 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명도 없이 어떻게 목자기를 하겠습니까? 1년 늦게 한다고 뭐 그거 문제가 안 되니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소명 받으면 내년에 오면 제가 그건 책임지고 받아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 장로님 설득시켰다니까요. 그때 장로님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 후에 다시 또 왔어요. 물어보니 확실해. 그 졸업해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교회 위에 또 이 일을 하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만나게 했는가? 그 모든 것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하기 때문에 맨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삶이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 당신이 불렀으니까. 당신이 세웠으니까. 당신이 허락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참새까지도 간섭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 하나님 자녀를 대충 만나고 흩어지고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 종교 개혁자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의 모든 직업은 성도의 모든 하는 일은 천직이다. 하나님 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그 일에 성공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좀 좋으면 이건 하나님께 허락한 거다. 좀 안 좋으면 좋다나 안 좋다는 기준도 없어. 그냥 누가 알아주고 돈 좀 많이 주면 좋은 것이고 알아주지 않고 돈이 좀 작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까지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잖아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점원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늘 가슴속에는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장관, 대통령이 불렀는데 장관 시키니까 난 장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난 주일날 내가 맡은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지도에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행사 있다고 주일날 빠져버리면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 무슨 일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장관이 됐다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가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도 가기 싫은데 말이지. 뭐 장관 됐으면 더 좋지 핑계가. 바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들은요. 흐름이 달라요. 흐름이. 그런데 세계적인 신앙 성공자들 거의가 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나왔어요. 거의가 다 훌륭하신 분들, 끝까지 훌륭하신 분은 전부 신앙생활 하신 분이야. 기독교. 그냥 막 세상을 무조건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런 사람 말고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런 사람 말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 하는 신앙생활이 만에 하나 취미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니까. 어차피 교회 다닐 거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직장은 뭐 돈이나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닌다지만 교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당장 뭐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차피 결정했으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어차피 결정했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보자.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요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두 분을 만났으니까 대표적인 게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더 훌륭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글을 이 성경도 보세요. 성경도 요한복음 보세요. 얼마나 참 물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누가 썼냐 중요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만 썼거든요. 뭘 그걸 많이 썼으니까 훌륭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 인격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서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고 이렇게 불러줘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인격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100%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사도 요한이 12명의 제자 중에서는 제일 더 쓰임받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끝까지.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요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몇 가지 좀 기록이 났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배설 물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이제 그 자연스럽게 가요에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스승인데 스승 밑에 제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더 이상 알지 않기 더 이상 아는 필요 없다. 그것만 알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그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 신앙생활도 처음에 율법이었지만 아주 잘하신 분이에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나중에 복음을 바꿨죠.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복음을 바꿨습니다만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과 갈라디아 6장 14절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자랑할 게 더 이상 없다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약한 것만 자랑한다.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 가지고 그것도 부풀려서 자랑하잖아요. 2등 했는데 1등 했다 그러고 또 자기 학급에서 1등 했는데 전교에서 1등 했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자식들을 자랑할 때. 또 그걸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바울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분만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린 다른 건 자랑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끄러워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래서 자꾸 은혜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다른 건 전부 참고로.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요. 육신적인 것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인 걸 자랑하다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야,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았을까. 이것만 하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늘 남에게 말할 때 무엇을 좀 말하고 있는지, 정말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자기들한테 각인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 20장 24절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 걸고 사명 감당했다는 그것을 가요가 그 신앙을 받았지 않겠냐. 이해도 뭐 많겠습니다만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을 붙잡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냥 사명이 아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를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또 기록에 보면 성경은 안 나왔습니다만 기록에 보면 제자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사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에 보면 100세까지 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세까지도 주일하면서 그때도 이렇게 제자들이 부추기고 강도 올라가서 100세 되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중요한 말씀만 주로 사랑 말씀만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기처럼 사랑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울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만큼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내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됐다고 봐요. 어떻든 사도 요한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통은 공관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합쳐는 사복음, 같은 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했다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봤다 그 말은 말씀을 체험하면요 그 순간 영으로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늘 들려져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목사 말이 아니고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라고 한다면 그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그 예배가 사는 것이지. 자꾸 인간적으로 봐버리면 그 예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14장 9절은 마찬가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은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이 있다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추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 말 아닙니까? 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하냐. 내 인생 모든 것에 만족을 주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에 행복을 주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다.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그런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그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좋아하더라. 만약 그것이 불신자한테 보였다. 그러면 그것보다 큰 증거 없을 겁니다. 아니 오늘 그렇게 저 사람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그거 부러운데 그거는 별로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달라질 겁니다. 아 돈보다 더 그렇게 잘 나가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것보다 큰 증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사실 그 말 안 써놨지만은 또 유명한 신학인들도 마찬가지고 7명의 렘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했던 사람들. 이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바로 생명이 내 안에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주님이 이때부터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곧 아버지를 믿으라. 왜? 성령께서 역사할 거니까.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국 영인 예배 때 믿음이 온전히 한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항상 결국에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우리가 돈 없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죠. 근데 영원한 답은 아닙니다. 우선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 뭐 돈이 필요 없고 건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다 근본적인 해답은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점점 시대가 어려진다고 말을 합니다. 어렵단 말은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거든요. 점점 전자시대가 됩니다. AI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편리한 것 같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는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영적인 문제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늘 들리기 때문에 식상하기도 하고 뭐 또 그리스도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자꾸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에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해답으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 역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그래야 그리스도를 전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따라오게 됐다니까요. 나머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도 없을 만큼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뭘 다 끝났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 다 이뤘다.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너희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죄값까지도 완전히 다 끝냈다. 저주의 근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잘못하고 이상한 짓 하면 좀 어려움 당하지만 근본적인 저주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생각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러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해결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 내가 늘 아프다 그렇게 넘어졌다면 뭐 아픔이니까 멀쩡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앞으로 기회 주시면 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 편을 주면서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 왜냐면 복음이 끝난 것인데 나도 모르게 옛날 율법이 나와가지고 계속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내가 복음 몰랐더라면 지금도 가슴을 치고 시간만 남으면 이렇게 하나님 해결할 겁니다. 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 널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거 매지 마라.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잡은 언약이 제2의 인생이다. 터닝 포인트 되고 있어요. 얼마큼 살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내 생명 다하는 그날 정말 주님 앞에서 무조건 이렇게 죄 없이 막 성실히 산다 그 말보다는 진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남녀는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과 생각까지도 완전히 주님께 붙잡혀서 그러면 내 결단으로 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잡혀야만이 내가 그만큼 복음으로 각인돼야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인생 살도록 나에게 그때까지 건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다 나을 때까지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주님과 24시 동행할 수 있는 성경 에녹 같은 사람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까지 안 죽고 승천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방주가 성경 보면 학교 운동장만한 축구장만한 방주인데 그것을 노아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과거에 해를 재본 적도 없고 또 더군다나 강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근데 동행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줬을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정말 동행한다면 어떤 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다 안내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어린 조그마한 게 데려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엄마 아빠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저 태희나 저네들 뭐 엄마 아빠만 손잡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한 가지를 끝나면 더 이상 염려 안 해도 돼요.
그 한 가지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위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전체 같이.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가 각인된 만큼 은혜 받았지 않겠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마지막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두 가지인데 영적으로 어린 양이 있지만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어린 양이 렘넌트. 그들을 먹이라. 그들 살려라 그 말이죠. 양육하라 그 말이고요. 이런 것들이 가요에게 막 각인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요가 훌륭하다기보다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때는 뭐 교회 당이 없었으니까 교회 당 그리고 이런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없었어요. 소수가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도 잡아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당을 세우고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늘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자기들마다 그게 각인됐다고 봐요. 로마서 심정에 나타나는 가요처럼 가요가 될 만큼. 그러니까 후대를 우리가 그렇게 각인시키면 돼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자꾸 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분명히 각인될 겁니다. 제일 각인 잘 된 것은요, 부모의 말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집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그건 나도 모르게 애들 각인됩니다. 그대로 따라가 이상을 망쳐. 부모가 늘 술 먹고 취해 들어오면요, 그 아이는 분명히 그 자식들은 술 먹고 취합니다. 그리고 뭐 부모가 던지면요, 자식들은 분명히 던집니다. 일부러 던진 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나도 술 절대 안 먹어야지, 커서는 안 먹어야 돼. 그럼 더 먹어요, 사실은요. 그 배운 거 이것밖에 없는데 자기 뭐 그게 각인돼서 그래요. 각인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아버지 자랑도 아니고 뭐가 아닌데 술 좀 드시면 집에 오면 그대로 주무셔요. 절대 뭐 큰 소리 치거나 뭐 싸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 뭐 큰 소리 치거나 욕하거나 뭐 던지는 게 없어요. 싸우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각인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뭐 큰 소리 치거나 뭐 던지지 않거든요. 화가 나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게 일본 내가 참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게 각인됐어요. 나도 모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말 그대로 선생님은요, 부모라고 봐요, 부모.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 다 문제 부모에서 나온 거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 잘못하면 막 책망하잖아요. 너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자기 말은 부모가 그랬는데. 뭐. 그래서 그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후대를 위해서 산다면 무조건 좋은 학교 그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상교육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요가 로마 교회에 그야말로 로마 교회 또 로마 복음화에서 헌신하고 주역이 된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란 말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교회당은 아니고 늘 오가는 만남의 교회예요. 만남의 교회.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집에서 하는 모임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어떻게 3,000명 모였을까? 늘 오가는 그 사람들이 3,000명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면 모든 교회 식주인, 교회에 응답을 받은 거죠. 나는 교회 살리는 것은 그들의 모든 말 그대로 먹을 것을 교회 살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사명이구나. 그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도왔다. 모든 성도 하나를 도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지금 이제 아프니까 그래도 만나면 늘 밥 먹잖아요. 보통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거의가 다 제가 냅니다, 솔직히. 그럼 미스도 말합니다. 오늘 좀 내가 살게. 오늘 내가 살게. 그래 편안하지. 안 그러면 이제 뭐 끝날 때면 불안하니까 서로가. 제가 하다 선포를 해 먼저. 오늘 밥 먹자. 당신 사. 제가 다 내 아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이기 때문에. 그럼 다들 편안하게 먹더라고. 분명히 가요. 눈치 보면 편안하게 먹더라고.
안 그러면 미적거려서 안 돼요. 서로 눈치 보고. 그것도 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만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뭐 사치도 아니고 그런 건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람도 가끔 나한테 그러거든요. 당신이 뭐든 나서서 해야지 자꾸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베푸는 것이 더 복입니까? 얻어먹는 게 복입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간증 들어오면 누가 도와줬다. 그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뭐 그것도 하나 주신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베푸는 것,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기뻐하시고 거대한 간증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야지 그 받은 것을 그렇게 뭘 받은 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가룟은 가문과 후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후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알고 있었습니다. 뭐 성경에는 가룟의 후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축복한 거 보면 사도 요한이 살아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런 것들 보면 분명히 가정을 놓고 축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목회자와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어려웠던 로마 교회를 살렸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을 썼다면 그만큼 가문과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자녀들 영적인 서밋으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영적인 서밋으로. 영적 서밋은요. 복음으로 세워지면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그 흐름이 계속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다 교회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나지. 부모가 끝나면 같이 끝나버리고 학교자로만 같이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도 신앙이 안 되지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늘 기억해야 돼. 우리 신앙이 뭐냐? 항상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우리 중심은 나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과 예배 중심. 그리스도 복음은 나, 예배 중심은 하나님. 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방법은 오직 성령과 기도. 이것으로 어떻게 할까요?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 오직 전도와 237 복음화. 그 나의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속에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가정 후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알았사오니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삼일째 하나님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전 성도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는 가문 후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